여러분, 이 무더운 한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이제 초복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문득 어렸을 때 제가 지냈던 한여름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도 없었고 아직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우면 큰 나무 밑에 모여서 수박을 나눠 먹기도 하고 참외도 나누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더우면 또 강가에 가서 멱을 감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는 일어나서 시원한 우물물에 덕목을 하면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초복이나 중복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부친이 집에 키우던 닭을 잡아서 저희 칠형제와 저희 부모님 9명이 먹을 수 있도록 백숙을 끓였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서 이제 살을 넣어서 한 솥을 끓여서 백숙을 해먹던 기억이 납니다. 백숙을 먹는 날에는 우리 집안에는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백숙이 다 되어서 밥상에 둘러 앉았을 때는 서로 닭백숙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밥상에서 숟가락 전쟁이 벌어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고기를 좀 더 먹어보려고 침묵하면서 그냥 백숙만 먹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을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저와 함께 같이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룰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가까이 데리고 나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종합해 보면 어느 날 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모두 한 집에 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이 모여있는 집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당황하고 두려웠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서 제자들은 모두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4차원의 몸을 입고 갑자기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셔서 자기들 앞에 서 있었으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당황하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자,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그냥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냥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를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맨발로 그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보이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 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십자가 위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실체를 보고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24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뻐서 믿지 못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서 믿지 못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뻐서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심리는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워서 못 믿고 기뻐서 못 믿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복잡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지금 잡숫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파게티, 피자, 냉면 이런 것들을 먹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 열매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소화 불량에 걸릴 걱정도 없고 또 다시 병이 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부활한 몸은 그 열매를 먹어도 완전히 소화를 시켜내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기쁜 소식은 여자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 음식을 장만했는데 이제 그 천국에 가면 삼시세끼 음식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잡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똑같은 본문을 놓고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 누가는 예수님이 차분하게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생선 한 토막까지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문 24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과 예언서 시편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제 깨닫고 믿게 됩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자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듯이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고 기록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혼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소그룹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목사님들 성경 말씀과 그 기도 모임에 한 2년 정도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는 아침 6시에서 7시에 아침 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시편 한 편, 구약 한 장, 그리고 신약 한 장을 1시간 동안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대천덕 신부님은 80살이 넘으신 아직 노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80이 넘은 대천덕 신부님은 서울 출장을 갔다 오기나 이제 피곤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팡이를 짚고 성경을 들고 와서 아침 조도에 참석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성령님께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서로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지팡이를 짚고 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지팡이를 짚고 조도에 참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 같이 있는 데서 겸손하게 나누는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저는 대천덕 신부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조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24장 47절로 53절에 보면 자,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이제 믿게 된 제자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면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정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큰 교회들도 지금
평소 때보다 40%의 성도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관계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이미지는 지금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는 또 한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빈익빈 부익부로 나누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제 경제 양극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고립무원으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양극화로 나누어서 다른 진영을 배척하며 지금 원수처럼 싸워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좋은 책을 한 권 만났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면서 5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친한 친구를 맺어야겠습니다. 그 친구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난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 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부 생활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성이 문란하고 부부끼리도 성문란은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부끼리 거룩한 성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혼전 순결을 지키며 살면서 살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가정 생활을 하고 거룩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낙태하며 살인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로 버려진 그리고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신대원 공부할 때 한 가정집을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분은 자기 아들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아들 하나를 입양해서 키우고 2명은 한국의 애들이었습니다. 한국 남매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폐증이 있었고 한 딸은 이제 건강한 딸이었는데 자기 가족 아들 하나 넣고 라틴 아메리카에 온 아들 하나 입양 그리고 한국에 데리고 온 애들 2명을 입양해서 총 4명을 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중에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거룩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낙태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